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3장부터 17장까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가 애통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애통함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명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 120여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몇 날이 못돼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도대체 나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근심과 애통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도리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도대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내게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 도대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혼자 있을 때도 고아처럼 느끼지 않고 외롭지 않고 두려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일까요?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실마리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먼저요, 내게 성령이 오셨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물어봤어요. 성령께서 집사님하고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신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제가 보이니까요. 저 식당에서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내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황정 목사가 여기 없고 저기 본당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다고요. 왜 그래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야말로 영이세요, 영.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떤 사람은 계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계신다고 하고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의 몸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근데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최초로 이제 성령님께서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실 때에 있었던 현상이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온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갑자기 막 문이 열려가지고요, 저 문 열어봐요, 더운데 문 열어봐요. 문 열면 막 바람이 촤앙 하고 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바람은 안 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할 때에 두 손 들고 때로는 막 가슴에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막 이러기도 하고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마치 그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린 그걸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오늘 집에 가실 때 차 몰고 가죠. 차 운전하고 그러면은 속도를 한 80 이상 100 될 때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밖에 싹 내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손에 그 바람이 느껴질 거예요. 그 바람 소리가 슉 날 거예요. 마치 바람은 안 부는데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각 사람 위에 그 11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이거 뭐냐, 불꽃. 여러분 불이 막 피어날 때, 촛불 켤 때 그 불, 이 꽃이 있잖아요.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온 몸이 막 땀으로 범벅되고요. 아니 그 한겨울인데도 막 기도하는 동안 몸이 막 달아오른 거예요. 뜨겁고. 이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아니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당연히 땀이 나죠. 그 한겨울에 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간절히 막 힘을 다해서 기도 안 해도요, 갑자기 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던 사람들 여기저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말로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기저기서 한국말로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쪽에서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로 여기저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방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빛이 비치면서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거기 나타나시고 성령님도 거기 나타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위를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 임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요 자기도 모르는 형연할 수 없는 그 평안함에 사로잡히는 마치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은 정말 형연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나를 싹 덮으면서요, 기도할 때는 근심 걱정 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기도하다가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왠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실제 삶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또 여러 서신서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에베소에서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성령님이 최초로 쫙 임하셔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그때에는 오순절 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와 비슷한 그 현상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어떠한 현상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성령 체험은 진짜고 너는 아무 현상도 없었으니까 너는 가짜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분명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가, 이것은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가, 여러분, 이건 확실한 거예요. 성령님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누리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요. 믿어져.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이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근데 조금 다른 의미로도 쓰여요.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시니까 나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런 현상이 있었던 없었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를 저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저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있어도요, 할머니가 교회 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교회 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교회 오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지만 어떻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 직분은 목사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직분은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와도, 여기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 사람 안에 거하세요. 오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방언을 말함, 비둘기 같은 평안함, 이런 현상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런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없는 거란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거하고 경험하지 않는 거하고는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나에게 오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에게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집으로 삼고 거처를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밝히 드러내세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믿게 하여 믿어지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가 아니고, 오늘도 저 목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강의, 윤리와 도덕, 내 삶에 유익한 좋은 강의를 한 편 듣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면은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계획을 수정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르면 그 행동을 바꾸게 하세요. 때로는 그 계획에 힘을 실어주면서 용기 있게 전진하게 나를 막 밀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걸 발견하게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는가 좀 찾아봐.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당신은 어떻게 맨날 핸드폰을 어디 두고 그렇게 찾았었냐고. 가지고 안방에도 가보고, 혹시 화장실에도 왔나 가보고, 여기저기 가봤어요. 가봐갖고 결국은 아이고 핸드폰 어디 있나 하고 제가 핸드폰 해갖고 울리면 찾으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어디서 울려요? 지 몸에서 울려요. 지 몸에서. 지 몸에 갖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개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거룩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리고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경우 있어요. 그죠? 죄인 줄 알면서도 정말로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죄냐고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로요, 생각나게 하세요. 책망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 듣고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뭐 했는가 혹시 기억나요? 잘 몰라요. 근데 삶을 살다가 그 말씀이 필요하면요, 성령께서요 나를 흔들어요. 그러면 흔들면은 잊어버렸던 말씀이 그 흔들림에 의해서 툭 생각나요. 가르침을 받았던, 배웠던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옳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요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눈을 제대로 못 들고 막 그래요. 성령께서 그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 되는 것처럼 자기 기준대로 심판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가끔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준비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 그냥 들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나 같은 곳에서 이런 설교 말씀이 나오나, 어떻게 이런 한 편의 설교가 나오나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 지식이나 내 깨달음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런 은사를 성령님이 주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면은 그냥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 너무 불쌍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성령께서 은사예요. 주신 은사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요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고기나 잡고 그랬던 전직 어부들의 그 사도들, 어부였던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배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지난주 예수께서 시험 받는 그 광야에 시험하는 사탄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성령과 천사도 있어요.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옆에 계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약할 때 강하게 하세요.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세요. 고난과 힘겨움, 슬픔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때로 성령께서는요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옆에 함께 있는 위로자, 그런 뜻이 있어요. 옆에 함께 있는 중보자, 옆에 함께 있는 대언자, 변호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예수님도 하세요. 예수님 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깊은 축복,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끄세요.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더 크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세요. 그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애통함 중에도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과 풍파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정확하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나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물에 가득 차면은 이 컵에 물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는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경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경험한 사람을 미련하게 볼 수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졌다, 너무 광신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골방인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기대하며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예전하고 많이 기도하는 자세도, 기도하는 열정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주일날 여기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때로는 3분, 때로는 길게는 5분 기도해요. 그럼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멘 소리가 커요, 여러분들. 오늘 우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아멘 소리가 커요. 근데 점점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저 엎드려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지지? 왜 그럴까? 저 사모함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졸려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금요 기도회 때가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 기도 때도 제가 성도들한테 기도시키고 안 들어가요. 여기 서서 마이크에 잡고 같이 막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때도 있고,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몇 사람 안 되지만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때 피곤하면 들어가서 저기서 성도들 기도할 때 저도 잠깐 조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기대하며 사모하며 힘써 기도합니까? 예전에는 막 부르짖으면서 막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면서 기도했는데요, 요즘 그렇게 뜨겁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술에 빗대었어요. 술에. 여러분, 세상의 풍요, 세상의 지혜, 내가 스카이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성령님 안 계셔도 돼. 내가 이렇게 쓸 거 풍성해. 성령님 필요 없어. 여러분, 세상의 풍요, 세상의 지혜, 세상이 주는 기쁨, 교만하죠. 하나님 필요 없어도, 성령의 역사까지 거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풍요, 세상의 지혜,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했어요. 그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취해지면요 더욱더 방탕해질 따름이에요. 방탕해진다니까요. 근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께서 주시는 풍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그것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해져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축복받아서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라.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령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서 풍성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드릴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